구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장의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우리 앞에 내용들을 좀 간단히 짚으면서 4장의 문맥을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가운데 가장 먼저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분열과 분파 간의 다툼의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분파와 분열 그리고 교회의 다툼, 이것을 만들게 되어진 원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1장 12절 표현처럼 나는 바울에게, 또 나는 아볼로에게, 또 나는 게바에게,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 안에 서로 갈라지고 분파가 또 분열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이 표현처럼 이 교회의 분열의 시작은 나는 어떤 설교가를 더 좋아하는가 하는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바울이 좋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 표현 속에 아볼로와 게바는 별로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또 나는 아볼로가 좋아, 그렇게 말하면 또 바울과 게바는 별로야, 또 이런 표현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설교가들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서 교회는 사람들끼리 모였고, 그리고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라고 하는 이 큰 풍파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쟁과 다툼 속에 놓여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잘못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여러분의 시선이 가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시선이 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장 초두의 말처럼 설교가들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그리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런 것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눈이 이런 곳에 집중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고린도 성도들이 설교가들 그들에게만 눈이 집중되어져서 누가 어떻게 지혜로운 말을 하는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는지, 누가 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지,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어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여러분의 시선과 귀가 설교가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 집중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설교가가 전하고 있는 바로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바울은 1장,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시선이 설교가에 집중하지 말고 설교가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 설교가들이 하고 있는 말의 지혜나 아름다움에 집중하지 말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들리지만 십자가의 도, 바로 이 복음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완전히 다르고 오히려 반대일 수 있다는 것을 2장에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장에서 각 설교가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 3장 21절 말씀처럼 너희들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하면서 너희들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하는 4장이 나옵니다. 먼저 바울은 4장 1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설교가들, 그리고 사도들, 이들이 누구들인지를 먼저 정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사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종들은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나는 종일 뿐이다. 나는 한낱 복음의 일꾼일 뿐이다. 그러니 3절의 표현처럼 너희들이 나를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도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에게는 여러분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판단은 너희들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일 뿐이다. 그분의 판단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4절에서 5절까지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재판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어떻게 평가해서
나에게 압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의 설교가 부족하고 나의 설교에 아름다운 말들이 없고 또 지혜로운 말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 뿐이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판단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부탁합니다. 너희들은 게바다, 바울이냐, 아볼로냐 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마치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서로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복음의 참 전도자가 누구였는지, 참 직분자가 누구였는지를 그가 숨겨져 있는 것을 다 보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설교자들을 판단하고 또 어떤 사도를 높이고 또 어떤 설교가를 폄하하는 이런 일들을 마치 왕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교만이 행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바울은 우리 복음 전하는 사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인지를 9절 말씀에서 매우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함께 나누는 주절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를 높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는 말을 아주 잘하는 그런 설교가였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를 높이는 만큼 또 말이 어눌한 이 바울을 폄하하고 낮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볼로든 바울이든 게바든 모두가 다 오늘 9절에서는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입니까? 사도들이죠.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도들은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살펴야 9절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미지는 로마의
이 개선 행렬, 로마의 이 승리의 개선식을 지금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 이 전쟁에 나가서 크게 이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해서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로마 개선문 쪽으로 지금 개선식을 하고 있습니다. 길 양옆에 백성들이 환영하고 있고요. 가운데에는 이제 전쟁에 참여한 그 군대가 지나갑니다. 제일 앞에는 아마 이 전쟁에 총지휘했던 로마 장군이 아마 흰말을 타고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승리한 군사들이 항우를 지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풍요롭게 살찌우는 정말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온 승리의 전사들이고 로마의 영웅들입니다. 그 행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행렬 제일 끄트머리에, 그 행렬의 제일 마지막 그 끄트머리에 누가 지금 서 있겠습니까? 그 행렬 끄트머리에는 그들이 사로잡아 온 포로들, 물론 그 적군의 적장이나 혹은 적국의 왕이나 귀족들은 좀 앞에 세워서 이 백성들이 그들을 조롱하면서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좀 유력한 자들은 앞에 세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승리를 과시하고자 했으니까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행렬 끄트머리, 제일 후미에는 누가 있습니까? 볼품없는 포로들, 이른바 잔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치 쓰레기와 같이 취급받는 자들, 그런 전쟁 포로들이 그 개선 행렬 제일 마지막 끄트머리에 후미에 세워졌습니다. 바로 그 후미에 서 있는 그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 바로 우리 사도들이다. 우리들이 바로 그들과 같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9절에 보면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모두가 다 결국 어디로 끌려갑니까? 로마의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 이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로마 관중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곳에서 맹수들에게 물려 죽습니다. 혹은 검투사들에게 한낱 구경거리로, 군중들의 오락거리로 결국 그들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주의 일꾼들, 복음 전하는 사도들, 이들이 세상 속에서의 참 모습이다. 바울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은 그 개선 행렬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서서
결국 경기장에 서서 그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한낱 오락거리로 전락한 구경거리가 될 뿐이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강하지만, 너희들은 왕이 된 것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 우리는 어리석었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비천한 자들이다. 마치 개선 행렬의 제일 끄트머리에 죽이기로 작정된 포로들처럼 꼭 그렇다, 우리가. 그리고 바울은 11절에서 13절까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11절이죠.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구도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면 우리들은 그저 세상에 더러운 것이고 만물의 찌꺼기일 뿐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그냥 쓰레기 취급을 받는 자들일 뿐이다. 지금 이 시각,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사도들은 세상 속에서 그저 쓰레기로 취급받는 찌꺼기처럼 대접받는 그런 사람들일 뿐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들을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엄청 대단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도가 좋아, 나는 이 사도가 좋아 하면서 사도들을 판단해 가면서 사도들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여기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들은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로 취급당하고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그저 그 개선 행렬의 끄트머리에 죽이기로 예정되어져 있는 끄트머리에 서 있는 한낱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갈 구경거리일 뿐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실체인데 누가 더 좋다? 누가 더 대단한가? 도대체 이런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희들의 이런 평가가, 이런 판단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겠느냐? 아무 의미 없는 일이지 않느냐? 바울이 지금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그 콜로세움에 지금 수많은 관중들이 지금 흥분에 차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보는 그 운동장 그 가운데 지금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사도들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서신을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 너희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 모두 우리는 다 사실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될 뿐이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마치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이 영광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들과 같다. 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울과 똑같이 이 세상의 관중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무대에 서 있는 배우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연극 대본을 보고 그곳에서 실현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중에게 보여야 할 연극 대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그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난당하는 바로 그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고 있는 연극 대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연극 대본에 너무나 충실하게 순종하셨던 정말 탁월한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들,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게바도 그렇고, 그들 역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드신 이 연극 대본을 손에 쥐고 그들 역시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주어진 삶을 배우로서 천사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대단한 배우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단한 배우들이 아니다. 우리들은 그저 콜로세움에 세워진 포로들일 뿐이고, 우리는 그 개선 행렬 제일 끄트머리에 서 있는 세상에 그저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포로일 뿐이다. 결국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처럼 죽어갈 뿐이다.
우리가 보여주는 구경거리는 그렇게 폼나는 것이 아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그저 찌꺼기로 취급하고 있는 그런 시선을 받아가면서 왜 그 연극 무대 위에 서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지켜보고 있는 그 세상에, 그 관중들에게, 그리고 천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더러운 취급을 당하고 쓰레기 취급을 받아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연극 무대 위에 서 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어떻게 권합니까?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께서 작성해 놓으신 그 연극 대본에 충실히 헌신하며 봉사함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주셨던 그 연극 대본을 실천하고 살아라. 정말 그런 좋은 배우가 되어라. 바울이 당부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죄인된 본성은 우리가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폼나고 부유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우리는 약하지 않고 강하고, 또 사람들에게 환호와 칭찬을 받으면서 사람들 앞에 우뚝 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아마 이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연극 대본의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4장에서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연극 대본은 오히려 반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현해야 할 배역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고 사도 바울이 따라갔던 바로 그 가시밭길인 것입니다. 9절의 말씀처럼 9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바로 그 끄트머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은 끄트머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배역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그런 왜곡된 시선에 마음이 위축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구경하는 자들 가운데 천사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를 바울은 여기에 9절에서 넣어두었습니다. 그 군중들 가운데 사람들만, 세상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보고 있다. 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님처럼 이 십자가의 길이 이렇게 비참하고 힘겹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천사가 다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아도 우리들에게 더 값진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고통을 겪다가 결국 로마의 그 형장에서 목을 베이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연기한 배역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도들의 삶도 동일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이들의 삶은 실패자의 삶일 것입니다. 정말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진짜로 끄트머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는 이들에게 큰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짧습니다. 천국의 삶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지금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배역을 성실히 감당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서 천국에서 칭찬받고 보상받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